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같은 애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구분지었습니다. 특히 악질, 가축 질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에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한 애굽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박이 아닌 천둥과 번개와 함께 내려맞아 죽을 정도로 규모가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작물들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바로왕은 회개하는 척 하다가 상황이 나아지고 숨 쉴 틈이 있으면 또다시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졌습니다. 점차 강해지는 재앙 속에서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도리어 협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가되 아이들을 두고 어른들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백성과 가축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매우 강한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애굽 땅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박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던 농작물들과 채소들이 메뚜기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강한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바로를 고집스러운 채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어두움이 온 애굽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손으로 더듬어야 할 정도로 짙은 어둠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인데 3일 동안 움직일 수 없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모세를 불러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하면서 양과 소는 남기고 가랍니다. 앞뒤 맞지 않게 말하는 바로를 여호와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왕은 모세를 협박하여서 완전히 쫓아내어 버립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 24절부터 29절은 또다시 완고해진 바로, 21절부터 23절에서 흑암이 우박이나 메뚜기보다 적은 재앙으로 보일 수 있으나 흑암을 표징으로 받아들이면 이는 오히려 재앙이 한층 커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흑암은 보통 밤과 다른 뜻을 지닌 어둠으로 한편으로는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듯이 구약 성경에서 빛은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22절에 보면 히브리어의 캄캄한 흑암, 호세크 아펠라라고 하였는데 호세크와 아펠라는 동의어로서 어둠, 흑암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동일한 두 단어를 결합시킨 것은 그 의미를 매우 강조하기 위함인데 아주 강한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 빛, 광명이 있었는데 초자연적인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광명을 하나님의 은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할지 현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출애굽의 목적으로 삼은 데 관해서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의 하나로서 제단에서 짐승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짐승의 어떤 부분만
태웁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가축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에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어떤 희생 제물, 짐승을 바쳐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바로왕이 허락을 해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가축을 마음대로 움직일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 바로는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처럼 처신하여 모세에게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은 죽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릴 때 쓰신 표현과 같다고 봅니다. 모세의 대답에는 요구와 협상의 시간이 끝나고 출애굽의 날이 다가왔다는 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 지쳤고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는 극도의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척 모양을 내었지만 스스로 완고해짐으로 인해 마지막 재앙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29절에 보면 끝으로는 모세가 왕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나 모세의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출애굽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김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몇 년 전에 폭우가 쏟아질 때 구름이 너무나 짙게 끼어서 한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닐 정도로 어두컴컴했던 기억이 납니다. 흑암 재앙은 단순히 어둠을 넘어서서 두려움까지 몰고 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충의 질병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우박이 쏟아지지 않을까? 무시무시한 어둠이 덮지는 않을까 염려가 앞섰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정말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질병들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왕은 마지못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되 양과 소는 두고 떠나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출발점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제물도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에는 양과 소가 없지만 양과 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모습, 온전한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자부하던 태양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엇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